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뭐라 했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이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한다면은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 뭐라고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요? 아니요, 그것도 외식입니다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몰라줘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은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게 없어요. 사람의 상 다 받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받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왜? 자기 상 이미 받았잖아요. 누구 상이 클까요? 사람이 주는 상이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클까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이름의 상이 커요. 군수 이름의 상이 커요. 그죠? 상품은 작다 할지라도요, 누구 상의 권위가 있어요? 그죠? 대통령 상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소용없대요. 우리 신앙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지켜보고 있다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만약 길을 가는데 휴지를 버리는데 누가 딱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즘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보고 있는데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버리면 혼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버릴 거 있으면 밖으로 버리기보다는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찌되었더니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것 어떨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져요. 근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요 앞에요. 연장이 있어요. 몽키 스피너가 딱 있는 거예요. 쓸만한 그 연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없어요. 어떡할까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다 쥐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또 가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거기에 놔두세요! 하는 거예요. 가만히 위를 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줄 몰랐죠? 위에서 보고 있는 줄 몰랐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마음 놓고 해요. 주위만 들려보지. 그죠? 사방 주위만 들려보지 위는 안 보거든. 그래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다 보고 있다고. 누가 그러죠?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너 지켜보고 있대요.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들 요압을 비롯한 군사들을 암몬과의 전쟁 전에 암몬과 하느니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끝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암몬을 싸우기 위해서 요압을 비롯한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요? 궁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후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있는데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예뻤어요. 우리 예뻤다는 거 인정하면 돼요. 그냥 지나치면 됐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누굴까?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왔어요. 누구였냐면은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여인과 동침했어요. 같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아무 일 없었으면은 그냥 지나쳤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얼마 있다 연락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남편은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갔는데 남편도 없는데
부인이 임신했어요.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남편이 어떻게 누구 아이인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세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죄를,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다시 집으로 보내면은 어찌 될까요? 내 죄는 감춰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야, 우리아 좀 보내. 요압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왕이 불러서, 야, 요압은 어떠냐? 전쟁 상황은 어떠냐? 하고 힘든 일은 없느냐? 이것저것 자세히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땠을까? 그건 형식적이었고요. 네, 수고했다. 수고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특별 휴가를 줄게. 그리고 그 특별히 음식도 너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가지고 보내줄게.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쉬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너의 부인과 함께 잘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하고 왕이 특별 휴가를 줬다고 어떻게 좋아하고 집으로 돌아갈 건데요. 이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의 부하들이, 왕의 군사들이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아랫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아가요 자기 집을 안 가던데요. 불렀어요. 왜 안 갔냐? 하는 말이 요아의 개가 지금 밖에 그 전쟁터에 있고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의 부하 요압 장군이 나의 상관이 밖에 있고 또 내 동료들도 어디에요? 밖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편히 집에 가서 쉴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 충성심을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에게 그날은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요, 취하게 했어요.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불성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아는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면 이야기가 안 됐겠죠. 안 갔으니 문제예요. 갔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다윗의 죄는 감춰질 건데, 가지 않으니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던 그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내서 바세바 다시 자기 한 후에 그러게 되어지면은 자기 죄가 감춰질 줄 알았는데 우리아가 자기 원한 대로 되지 하여 주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선에 이제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요압에게 주는 편지는 어떤 글이 쓰여 있냐면은 이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명령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어떤 편지,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갔어요. 요압에게 들려진 편지는 어떨까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요압은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다윗 왕은요, 이 전사자니까 어떻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이 이제 죽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 그와 결혼해서 임신했던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요, 어찌 되었을까요? 자기의 죄가 감추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하여 낳은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그 범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세바가 어떻게 보면은, 야, 뭐예요? 뭐라 하죠? 신혼여행 가서 임신한 아이를, 네? 허니문 베이비인가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럴 줄 알았는데 어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야 놀라면서 그 아이의 탄생을 그것을 기뻐했어요. 축하해줬어요. 다윗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축하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가 감추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감추어진 줄 알아요. 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무도 그렇게 주위 사람 의식하면서 이제는 다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죄를 짓는 동안에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던 한 눈이 있음을 그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임신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죄를 덮으려 한 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죽인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그 밧세바를 데려와 아이를 낳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동,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축하한다. 허니문 베이비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냐? 야,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경사하면서 축하해 주었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누가 평가해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요.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저 눈에 보고 다 잘했다,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이 이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요, 일부분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할 때도요, 전부를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요, 내 평가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내 평가는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확하지 않은 것 가지고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요. 어떻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면은 누가 책망 들을까요? 그러셔요. 내가 책망 들어요. 나는 저는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 놀랄 거고 두 번째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 놀랍고 다시 보니까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 천국에 갔으면 만날 줄 알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세 가지로 놀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평가가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럼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 보는 눈이에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다윗 자기의 눈에는 다 된 줄 알았어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이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일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보냈을까요? 너 다윗이 이런 죄 지었는데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가장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할지라도요. 친구가 사는 말, 야,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어떨까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왕은 다윗이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되어져요?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시켰어요? 네가 가서 이야기해. 나단 선지자는 걱정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그 죄를 지었죠?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네가 그죠? 감히 네가 뭔데 하면서 그 자리에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찌 될까요? 여러분 죄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죄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뭘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느 연예인 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어릴 때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소년원에들아 죄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흠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거 이제 틈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뭐 연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하는 게 옳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뭐 할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감추려고 해요. 이것저것.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감춘다고 해도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싶어. 다윗도 그 죄 감추려 했잖아요. 근데 다윗,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직접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집에는 양과 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 그것도 암양 새끼 한 마리인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암양 새끼가 가축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물, 그러니까 딸과 같았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지고 대접하려 보니까는 어떻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거 어떨까요? 옆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들었다고요. 어떤 이야기요?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자기 것이 아까워서
그 옆집에 있는 그 알가같이 기른 그 새끼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어요. 라는 그 여기까지만 들었다고.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판결을 내렸죠. 어떤 사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다고? 죽어야 된다고, 사형에 져야 된다고. 다윗의 판결은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정확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왜요? 당장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이런 일이 결코 있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죽음 마땅한 놈 어디 있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추구합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그랬더니 분노하는 다윗을 본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오십시오.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몰랐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임신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는 그 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아의 죽음은 감추어졌고 모든 것이 다윗이 바라던 대로 다윗의 죄는 감추어지고 다윗은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 감추어진 줄 알았어요. 아무 누구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행위는 분명 악한 행위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양치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러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 있는 그 왕위자를 사울에게 있던 그 왕위자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과 사울의 아내들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또 부족하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지 않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단순히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걸었던 기대가 참 컸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 일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실망도 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네가 이렇게 행한 것은
나를 업신 여겼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했습니다. 이 버렸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언제 여러분 기분이 상하고, 언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요. 내 말이 무시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말이 무시되니까 자녀들이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나요, 안 나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죠? 엄마 말 왜 안 들었어? 화내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꾸 내 말을 끊고 자꾸 이야기를 해봐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돼요, 그거를? 저게 나를 무시하네? 그죠?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화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이 뭘까요? 내 존재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사람은 나도 내 말이 무시되어지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화 안 내실까요? 화 내신다고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업심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를 업심 여겨서 하나님을 업심 여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 무시하며 사는 그것이요.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하니까 그래요. 근데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더 책망을 받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것이 뭐라요?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기분이 나쁘다면요. 인격적인 하나님도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업신 여겨질 때 하나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서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건 뭐예요? 우리들이 죄 짓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자, 죄라는 거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양궁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향해서 총을 쏠까요? 발을 쏠까요? 간역을 향해서 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간역에 주위에 활을 쏘면 어디에 맞아야 돼요? 양궁에 간역에 딱 맞아야 되어지는데 이 활을 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간역에 가지 못해요. 또 어떤 것은 너무 힘을 줘가지고 간역을 지나가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요. 부족하거나 또 너무 가하거나 그것이 어떻다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맞게 우리가 순종해야지. 내 기분 따라서 그러니까
가하게 충성하는 것도 죄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 죄를 지었다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것이 죄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의 오늘 그럼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더 큰 죄의 자리로 가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면 죄의 자리로 더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면은 회개하기, 하나님과의 그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러잖아요.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 어떻게 죄의 자리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럼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죄의 자리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갈 때요, 어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오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맨날 올 때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제 아들이 저희한테 하는 아빠 말이 정답인데 정답 말은 맞지만 듣기 싫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다윗이 처음부터 당시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했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오늘 나는 말씀을 들을 때요, 나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지. 그런데요, 그 말씀은 분명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 12명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런데 11명, 한 명은 팔 계획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11명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말을 듣고요. 11명의 제자들은 근심하여 각각 물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나는 지금 전혀 그런 마음은 없지만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닐까? 오늘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아닐까?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저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다. 왜요? 나단 선지자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요, 나는 아니지. 아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마음을 혹시 근심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 중에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들어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죠. 근심하면서 혹시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지만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심하면 주여 나는 아니죠.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그 길을 간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팔리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예언된 대로 되어지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미 다 돈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돈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는 라비요, 나는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는 어떻다고요? 하나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다음에도 들을 기회가 있는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들을 때 나와 관계없는 예배라면은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설교할 때 듣는 마음이 자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요,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처럼. 아니,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하는 이 말은요, 혹시 내가 그 사람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 아닙니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죠. 하나님 모르고 계시죠? 예수님 모르시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죠? 모르고 있다면 이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는데 그것이 어떻다?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그의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 이러니까 어떻다? 고치라는 거예요. 먼저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모습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되어져야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치유되어져요?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인정 안 하는데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모습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너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맞다. 내가 그렇다.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 계속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이요,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을 말씀하고 계셔요. 너 이렇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 11명의 제자들처럼 들어야 돼요. 내가 혹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은혜가 있고요. 회복이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나는 아니지 하고 무시하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은 나는 어떤 상태냐? 잘 믿는 것 같지만은요. 이미 죽어 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 모습이 내 모습에 깨닫고 고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과거의 이력 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 자랑하는 과거의 이력,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깨트려 버리고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가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말씀의 자료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지요 하는 11명의 제자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하시는 그 사람이 나는 아니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뻔뻔스럽게 외면하는 그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 되기를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